할렐루야. 5월 24일 금요일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셨습니까? 사랑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너는 내가 좋지, 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난 네가 좋아, 좋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과일을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요즘 이제 참외가 나오죠. 너무 달잖아. 맛있다, 달다, 그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맛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먹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길이 없어요. 전달할 길이 없어요. 느끼게 할 길이 없다니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음식도 아니고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한 그 증거가 달이나 목성이나 금성이나 그런 곳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자궁이 차가우면 생명이 잉태될 수 없습니다. 자궁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고 딱 적당한 온도가 나야 합니다. 물 먹을 때도 물이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물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많이 먹어도 병에 걸리고 차가운 물을 많이 마셔도 병에 걸립니다. 저는 정상이 없는데 정상이 없을 뿐이지 이미 몸이 마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그 변명이 발견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미 이치에서 어긋났습니다. 그걸 많이 하려면 찬물 한 그릇 마셨으면 미지근한 물을 두세 그릇 마셔야 합니다. 또 마시고 또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적당하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당하다는 것은 만물이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가 아니라 살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 나무가 살고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동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 살고 있다는 것은 물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살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는 많은데 동물이 없어요. 새도 없고 벌도 없고 나비도 없고, 그러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 전에 먼저 전초의 역할, 동물이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물을 마시면 아니 됩니다. 물고기가 왜? 오염됐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에다가, 이 땅에다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다가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산행을 하는데 돈을 줍니까? 물론 공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산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은 내 거야, 이 건물은 내 거야 하지만 절대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인생이 허무로 끝납니다. 물질 좋아하는 사람들 물질을 막 끌어모으죠.
돈 버는 재미 얼마나 좋아.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재미가 있으면 반드시 쓰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돈 버는 재미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인생 허무로 끝납니다. 그리고 벌지도 않고 계속 쓰새끼는 사람 또한 허무로 끝납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고 물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가 있다. 부자가 있다. 이 부자가 눈을 감을 때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물질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애국자에게 국가에서 포상을 내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업적 있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더라도 조금 더 주고 무엇을 베풀어도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능력제죠. 그처럼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쉽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제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 가문에 축복을 내리고 나아가서 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민족을 축복을 내리고 국가의 국교가 되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보낸 자를 믿었을 뿐인데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느낀다.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 때 이 공고가 이 힘듦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랐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다 섭리를 만났습니다. 와, 혼인잔치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아니 못 사는데 못 살아도 기쁘고 뭐랄까 몸이 혹사당하고 피곤해도 그냥 기뻐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 밀려오는지 이는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 처음에 연애할 때 물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해 그냥 통해버립니다. 서로 통한다. 텔레파시. 그래서 사랑은 국경도 없다. 사랑은 국경도 없다고 합니다. 국적이 달라도 언어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데 흑인 백인 서로 마주보면서 너무 좋은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 눈빛 참 신기하죠. 눈을 보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왜?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눈을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 해오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제일 무시당하는 삶을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산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족부가 계보가 이어집니다. 아담이 물려준 유산 중에 제일 큰 유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일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태양신, 저 나무신,
강, 바다, 저 바람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귀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귀신을 본 사람. 근데 대부분 귀신을 봤다 해서 귀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귀신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죠. 귀신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와, 그런 영화 무당 점쟁이 보면 와, 막 미칩니다. 무서워요, 절대는. 그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와에게 전달하고, 하와야, 너는 나의 짝이야. 수많은 뱀들이 너를 꼬셔도 절대 가지마. 너는 나의 짝이야. 너는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인생 종친다. 큰일 난다. 저 애들처럼 너도 그렇게 돼. 절대 물질이 넘어가면 안 돼. 그 누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절대 그 말이 넘어가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돼. 지금 함부로 가면 안 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못 느낄 때 인생이 제일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살아간 사람들, 조상들은 인생이 왜 허무한지를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찬양을 해도, 찬양할 때 그때는 좋은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하늘의 사랑, 이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 뭔가 이 허무함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라 했습니다. 신랑을 잃을 때 그때 금식할 것이다. 밤이 오면 그때 너희들 일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요, 낮에 일을 할 수 있고 밤에 일을 못한다 했습니다. 그죠?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일을 하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에는 보낸 자를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밤은 흑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이 사라지면 이제는 영들이 더 날뛰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일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뭐 라이트가 좋으니까 밤에 한다고 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밤은 아주 비유죠. 어둠의 세계가 엄습했을 때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젊음이 있을 때와 젊음이 없을 때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젊음이 있을 때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젊음이 있을 때 부지런히 하늘을 섬길 줄 아셔야 합니다. 못 느껴도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DNA가, 피가 변해져 있습니다. 하늘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세에 가면 인기짱입니다. 인기짱입니다.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꽃이기 때문에, 열매와 같기 때문에 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썰이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순수하거든, 순결하거든, 깨끗하거든, 정결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 그 섭리길을 갈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널 삶 가운데 함께한다.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늘을 찾아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 힘들 때만 좋을 때만 답답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데 대화가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밥을 주고 그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포크레인이 집에 있으면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삽질에 써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깔짝깔짝 삽질에 쓰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도 할 수 없는 일을 포크레인은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겁니다. 팔자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길을 내버리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포크레인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대로를 내릴 수가 없으리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제 맞이합니다. 예수님, 주님, 여러분이 의논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애굽의 요셉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누굴 통해서? 요셉을 보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요셉이 안 왔으면 다 죽는 겁니다. 요셉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왕은 요셉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가치를 모르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에 거기 내버두면 요셉은 죽게 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요셉을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고 그 사람을 종이지만 지켜줘야 되는데 이 보디발 아내는 요셉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셉을 함부로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말 듣지 않으니까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망할 년이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요셉을 심판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무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죄가 있다 그러면 죽여버리겠죠. 그 자리에서 감옥이 어딥니까? 감옥 세금 아깝게 사지를 아마 절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요셉을 신뢰하고 내 아내가 죄가 더 많구나. 요셉은 죄가 없다. 보디발 장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몰랐잖아요. 몰랐습니다. 그냥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큰 자는 큰 자를 알아봅니다. 딱 보면 압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종이지만 신부는 종이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장대케 되겠구나.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왜? 보디발 장군이 장군이었지만 요셉이 더 용맹했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은 한 민족을 뛰어넘는 정신이었습니다. 요셉은 크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은 애굽에서 육사 출신인가 해사 출신인가 공사 출신인가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장군입니다. 근데 한날 히브리 족속의 그 뭐랄까 노예 종인데 그 앞에 10년 굴복을 하겠습니까? 네. 10년 굴복을 했다는 것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나중에 경제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요셉을 보내준 거예요. 맞지요? 이처럼 사랑하시사.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사 노아를 보내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놀고 있네 했습니다.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음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 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가다가 믿음이 변질이 되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다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이었습니다. 계명성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났지. 명예를 안 주니까, 더 큰 사명을 안 주니까. 명예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더 큰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된 자인데, 내가 먼저 된 자인데 나한테 왕관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임마누엘에게 주는 겁니다. 어때요? 팩 돌아서 도와줘야지. 내가 임마누엘을 도와줘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회방하는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마누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임마누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저 사랑이 가슴에 와닿는다 하겠지만 원래 다 자기 그럴 때 노는 거 아닙니까? 그죠?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보다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친구들 너무 마음이 잘 맞았죠. 그러나 저는 제 때를 맞이해서 친구들과의 사랑, 뭐랄까 눈높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에다가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혹독했습니다. 저는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길게 끈기 있게 잘 못합니다. 별로 재미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쩜 얼마나 좋은지.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정착시키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3년 반 동안은 쎄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체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7년 정도 되니까 체질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벌떡벌떡 눈을 뜨죠. 새벽에 일찍 눈을 못 뜨면 몸이 오히려 더 찌부둥할 정도로 이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바꾸는데 한 7년이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늙었어야 할 수 있지 뭐 젊었을 때 그렇게 자빠지 잤는데 늙으면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눈을 떠야지. 앞으로 영원히 눈 감을 건데 조금 있으면 영원히 평생 눈 감고 살 건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때 잠이 이제 안 오는 겁니다. 영이 느끼는 겁니다. 영이 내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영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그래서 어른들이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벌떡벌떡 뜹니다. 만약 여러분 젊은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
그럴 때는 하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TV 보고 막 유튜브 보고 오락 게임 하지 말고 PC방 가지 말고 친구랑 술 한잔 하지 말고 꼭 하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늘을 찾아야 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 시대대로, 저는 예수님 시대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심을 잡았습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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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기준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뻔히 아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고통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또한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는구나. 와,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리는구나. 오, 할렐루야 하셨겠어요? 원래부터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못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문으로 제발 들어오라고 인류의 역사를 감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는데 어떤 사랑? 끝까지 해주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한번 맺은 사랑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맺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끝까지 보살펴 주는 겁니다. 끝까지 아껴주는 겁니다. 끝까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가다가 멈추는데 이건 사람의 사랑이죠. 사람의 사랑은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 다 그냥 인정해라.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네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정해라. 유대인들이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너희들 저들의 열심을 본받지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행위가 잘못됐다. 열심이 있으면 행위도 좋아야 되는데 이미 잘못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위가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하를 호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땅은 평생 영원토록 전쟁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골치 아픕니다. 가자 지구부터 시작해서 저 땅은 매 전쟁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기 유능한 자들은 저 땅에서 못 사니까 어디로? 그리스도 국가로 가서 미국에 가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그곳에 가서 유태인들이 2세, 3세, 몇 세들이 거기 가서 뛰고 달리며 노벨상을 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절대 노벨상을 탈 수 없습니다. 10개도 안 될걸요. 아직 10개 못 탔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독일도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 그곳에서 그리스도 국가에서 엄청난 노벨상을 타고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왜 정작 저 땅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저 땅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종식되어 버리면, 전쟁이 없어져 버리면 그걸 못 풉니다. 이 간단한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막는다는 것은 진리를 막는 겁니다. 진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진리를 핍박하면 죽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그 가정도 잘 살 수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명교회에서 형님의 가정을 보면 형님의 믿음을 세웠을 뿐인데 혜일이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형님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믿음의 일을 했습니다. 더욱더 형님이 믿음을 세우고 또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세웠습니다. 형수님 그 힘을 받아서 또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엄마 아버지가 믿음을 세우다 보니까 장자가 본받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아들 딸들이 본받을 줄 알았는데 장자가 본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저 또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혜일이가 저렇게 변한다면 많은 사람이 변하겠구나. 변할 사람이 없다. 안 변할 사람이 없겠구나. 예, 그런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보여주신 거죠. 섭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이 섭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뻔히 가다가 무너질 건데, 힘들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사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무너진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고백한 그 고백,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은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섭리를 하신다는 그 섭리가 여러분 제일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일 큰 사랑입니다.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뜨고 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산 가운데 눈이 99%를 차지합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눈,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볼 수 있어서 좋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저 민주당청에 가서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 딸들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보다 더 나은 법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약속을 다 어겼습니다. 한다 해놓고 어겼습니다. 한다 해놓고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잘 되었고 빠른 시일에 또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못 본다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일 토요일, 그 다음 주일이죠. 주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감사해야 감사해야 또 새로운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주위에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예수가 우리가 100% 보면 예수는 한 70%밖에 못 보죠. 60%? 30%밖에 못 봐요? 30%. 예. 우리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30% 볼 수 있어서 더 진짜 감사해야 되고, 만약 못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을 잘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야, 겸손해야 되겠구나.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삶이 더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사람 앞에는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싸울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울 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엄한데 싸움을 하고 있나 이랬습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나, 왜 그런데 싸우고 있냐, 왜 형제와 싸우냐는 겁니다. 니하고 좀 싸우지. 니하고 좀 싸워라. 스스로 좀 싸워라. 형제하고 싸우지 말고, 만만한 형제를 갈구지 말고 형제하고 싸우지 말고.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잘못된 만남이,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싸우냐는 거예요. 한민족끼리 왜 싸우냐는 거죠. 한 나라에 한 땅에 살면서 왜 싸우냐는 거죠. 다 부질없다. 그 싸움으로 하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가만 안 둔다 했습니다. 왜 싸우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자,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하나님의 사랑은 섭리를 하게 해주셨다. 섭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독생자 안 만나서 천만다행입니다. 예? 소름 끼쳐. 예?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짜백이 말씀을 들으니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맞구나. 예수님. 이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형수님, 그전에도 신앙생활 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교회는 더 흐름한데, 육신은 더 피곤하지만 마음은 더 은혜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놓치지 않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밤이 오기 전에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부터 모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진리의 사랑, 고결한 사랑, 성령의 사랑, 허접한 사랑과 사랑과의 그 사랑, 싸우고 찌질뽑고 싸우는 그런 사랑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당대 제자들을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제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서 늙어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이제 생을 마감하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와서 그 십자가에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숨에 계명성이 이겼다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저주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길 바랬습니다. 계명성은 그걸 노렸습니다. 왜? 자기처럼 생각했으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 이삭이 순종하듯이 이스마엘 같으면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미쳤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처럼 계명성은 임마누엘이가 아버지를 저주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위대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명성이라는 이름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할 뿐이고 싫어합니다. 오히려 화가 복이 되어버렸고 예수님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구촌에 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떠한 보혈인지, 그 피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피가 아직까지 뜨끈뜨끈하고 따뜻하게 온 인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피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조선 땅에 그 피가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이 흐르듯이, 그리고 저 부산까지 낙동강이 흘러가듯이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저희가 그 가치를 알고 하늘의 사랑을 알았으니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묵시의 말씀과 깨달음, 감동의 말씀을 가지고 한평생 영원토록 꼭 잘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정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힘을 주시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꼭 축복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